4장입니다. (6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난의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의 끝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될지를 보는 거울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영이 분별되게 하시고 진리 앞에 서게 하시며 듣는 말씀이 성취되어 다가오는 귀한 축복된 시간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저께는 우리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그리스도를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 지식과 외용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도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틀린 그리스도, 다른 그리스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 엘리야, 모세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 아이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예, 성적을 받아오면 어떤 애들은 50점, 60점, 잘하는 애들은 80점, 90점 받잖아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60점도 있고 70점도 있지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냐 아니냐의 차이거든요. 그렇죠? 믿음이 그리스도가 70%가 되고 80%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적용할 때 나는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가장 힘들어요. 복음이 남에게는 적용이 잘 돼요. 우리 집사님 예수 잘 믿으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 예수 잘 믿으셔야 되는데, 복음이 남에게는 적용이 잘 되지만 전자 나에게는 적용 안 돼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묵시적 복음으로 이해했을 때는 정말로 너무나 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멀리 놓지 마시고요. 이거 정말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돼야 되고, 특별히 우리 교육자, 우리 전사님들이나 저는 우리 강단에 설 때가 많잖아요. 그럼 강단에 섰을 때 찬양이 있든 메시지인지 간에 정말로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거기 앉아있는 자리를 공격 많이 하겠습니까? 여기 자리를 공격 많이 하겠습니까? 여기 자리에 섰을 때는요, 정말로 사단이 10번은 더 공격한다고 보셔야 돼요. 100번은 더 공격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난리와 소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징조가 세 개니까 메시지가 세 개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같은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난리의 폴레모스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 소문이에요. 소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식이죠. 소식. 이 소문이라는 단어가 아쿠에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로요. 지금. 예. 아쿠에라고 써 있는데 아쿠에의 기본형이 아쿠오예요. 아쿠오에서 아쿠에가 된 거예요. 근데 아쿠오라는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귀에 들려지는 소리를 말해요. 귀에 들려지는 소리. 그럼 아쿠에는 뭐냐면 그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내 안에서 내용이 된 상태를 말해요. 내용이 된 상태. 예. 어저께 이제 저기 남은 형제가 저한테 전화해서 교회 수사도 돼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뭐라 그랬냐면 안 돼 그랬어요. 왜 안 돼? 그래서 일요일날 나 괴롭혔잖아. 내가 그랬거든요. 이 남은 형제가 저를 뭘 괴롭혔냐면 왜 간판 빨리 안 하냐고 저를 쿠사리 줬거든요. 남은 형제가.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자지마. 제가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것이고 여기 안에 남는 소리가 있어요. 남은 형제가 제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여기가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냥 장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가 두 개예요.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대부분 소리로 안착이 되어져요. 소리로.
근데 그 소리로 안착된 게 여기에 뭘로 남게 되냐면 내용으로 남게 돼요. 예. 그러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면 아쿠에가 된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아쿠오와 아쿠에. 아쿠오가 이제 기본형이고요. 아쿠에가 이제 그 기본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어쨌든 소리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여러분들? 전쟁 중의 전쟁. 예? 기독교인의 성도의 전쟁 중의 전쟁은 뭘까요? 예.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도의 전쟁 중의 전쟁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한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로 생명으로 여기 안에 안착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말씀을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듣냐면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적 그리스도로 외형적 그리스도로 다른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듣는 전쟁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듣고 있느냐에 대한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난리와 난리, 소문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예.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저는 그 메시지 준비하면서 야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놀라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비밀은 들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와요. 그렇죠? 영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막 이상하게 막 꿈꾸고 환상을 보는 게 영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게 영인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으니까. 그 온통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안착되어지느냐, 어떻게 내게 내용으로 남느냐가 사실은 신앙생활의 전부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전쟁은 뭐냐면 말씀 전쟁이고 들음의 전쟁이고 소리의 전쟁인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싸움에 승리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민족과 나라는 이방인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써져 있는 이방인과 두 번째 써져 있는 이방인이 다르고요. 첫 번째 써 있는 바실레와 나라와 두 번째 써 있는 나라가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옛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옛 자아를 깨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것이요? 새 자아가 뭐예요? 언약. 예.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했다. 이게 새 자아라고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이게 원래의 내 모습인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원래 나라고요. 나. 원래 난 거예요. 근데 그걸 뭐가 계속 갈아먹어요? 그렇죠. 옛자아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옛자아가 옛 우상 숭배했던 그 연약함이 그 언약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은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옛자와 새자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또 골로새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있는 진조는 전쟁이야, 전쟁. 어떤 전쟁이냐? 말씀이 임하는 전쟁. 근데 말씀이 왔더니 내 안에 멀리 있던 옛 자아와 가까이 있는 약속의 자아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옛날에 있는 나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65장 17절 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적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마지막 묵시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도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자, 지금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언약이 들어오면 이전 것, 처음 것과 영적인 싸움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징조가 바로 이 싸움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시적 지금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성도 안에서 말씀의 기근과 말씀의 지진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오실 때 우리가 왜 영적인 기근 때문에 고통하느냐? 하나님 오실 때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갈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싸움은 말씀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모스 8장 12절에도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이 보십시오.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어떤 또 전쟁이냐? 첫 번째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근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의 지진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들썩들썩 하겠죠. 말씀을 듣는데 아무 느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여기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엘리야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작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지진과 영적인 바람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46편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인 거예요. 지금 막 바람이 불고 물이 넘쳐나고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예. 사도행전 16장 2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던 사건들,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옥이 흔들렸던 것들, 다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복음이 임재하잖아요. 말씀이 임재하면 우리 마음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게 있어서 영적인 기근이 무엇이고 영적인 지진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분별하는 영적인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재난의 시작 그랬습니다. 재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오디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딘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오딘이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딘의 뜻이 뭐냐면 해산의 고통, 산통, 산고, 극심한 고통이 바로 재난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것이 너에게 뭔가를 낳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해요. 근데 그 말씀이 때로는 힘들고 눌림이 될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해산의 고통, 산고의 고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출생하는 이 전쟁,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담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들음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내게 어떻게 안착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담겨지고 있습니까? 옛사람은 그 말씀을 거부하겠지만 새 사람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정작 오늘 내 안에 있는 말씀의 기근과 말씀의 지진의 이 영적인 상태 속에서 아버지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정말 해산의 그날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우리 139, 141입니다. 시편 139편, 141편입니다. (139편) 141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면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어지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으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전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송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를 들리로다. 사람이 바꿔라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